장 18절 이하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58쪽 로마서 14장 18절 이하 마지막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이 한번 찾아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도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따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있는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20절 함께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구원의 역사가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러면서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된다,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음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자꾸 넘어지게 하고 있었어요.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한데 무엇이 문제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태도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신앙의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리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믿음인지 넘어지게 하는 믿음인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기뻐하는 믿음과 기뻐하지 않는 믿음은 뭘까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로마서 14장 앞쪽에 14장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앞쪽 본문 말씀 7절 8절, 오늘 본문 말고 앞쪽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쪽에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까지 내어주며 나를 살려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 잘 되려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처음은 예수 믿을 때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난다면, 예수님을 정말 전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났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드린 헌금은 다시 돌려주시오. 갑자기 들이대는 거 와가지고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당황스럽겠어요.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3천만 원을 헌금했답니다. 3천만 원.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헌금했더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 그 헌금을 돌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말도 않고 재정부에 말해가지고 헌금을 다 돌려줬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큰 돈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이 3천만 원 헌금하는 걸 보았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크고 좋은 사람이구나. 부자라고 해도 3천만 원을 헌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저렇게 어떻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3천만 원까지 헌금을 할까? 여러분, 3천만 원을 헌금했다는 것 자체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절에 가도 3천만 원 내고 어디 가서 잘 된다고 하면 저 가도 3천만 원 내고 다 낼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이 성공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사람.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내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했고 30년 했고 믿음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시험 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를 따라 행동하겠다고 한다면 이미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왜요?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 됩니다. 믿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왜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포기해야 하냐고 막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바울처럼, 이 바울 사도처럼 형제를 위해 먹고 마실 거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진 거죠. 나를 위해.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이 화평의 일을 힘쓰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행하신 일이고 그것이 이 땅에 진정으로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항상 이렇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마을에 있든지 지역사회 단체에 들어가든지 어느 곳이든지 항상 가면 거기 화평을 이루어주고 거기에 평화가 임하도록 해주고 거기에 덕을 세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건요,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이 삶에 내서 덕을 세워줘야 돼요. 교회를 세워줘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믿음이 뛰어난 소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평범하더라도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건물이 화려하지도 않고 사람이 젊은 사람만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아니 학식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여러분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건물보다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신앙생활, 신앙 공동체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초대교회가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되어지는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모든 성도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먼저 믿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기보다는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해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자기도 옛날에 운전 막 이라고 운전대만 잡고 누가 운전대 뺏어갈까 봐서 운전대만 잡고 왔으면서 조금만 하면 이제 한숨 딱 놓으면서 집에서 뭐 소뚜껑이나 운전하지 말라고 교회 뭐 밖으로 나가고 그러냐. 그럼 자기는 언제 어쨌는데 자기 생각을 못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말고 나도 옛날에 저랬다. 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 100세 아버지가 80세 아들에게 오늘 길 조심해라니. 신호등 잘 보고 다니고 그렇게 걱정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먼저 신앙생활 했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참 어른이라고 했던 신앙들을 달래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섬김 필요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하면서 우리가 격려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섬김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성도가 바로 이런 성도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성도는 죽는 성도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자신의 신앙 지식으로 자꾸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그들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모습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목적이 되는 믿음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이미 힘쓰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먼저 베푸르신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도, 이런 성도가 진정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처럼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그 아름다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삶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되어지는 교회와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정말 생각해 보며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이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고 세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힘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이웃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 모든 일들을 통해 이루어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되어지는, 교회와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이웃교회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